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위해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날이 바로 오늘 이 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멘. 다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도대체 여러분들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다들 갑자기 동시에 멈춰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도대체 누구길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찬양하느냐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후시아와 지금이라는 뜻의 나, 후시아 나가 합쳐진 단어로 지금 속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8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 중 하나인 바로 장막절 절기 끝날 축제 절정에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비를 내려주시기로 간구할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 118편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향하여 불러야 할 이 찬송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불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가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특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자, 21장 15절, 마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화를 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더 이상 자신들의 이 종교적 힘과 로마 정권과 손잡고 누렸던 호사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뭐하더라고요?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약한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따로 그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권세 있는 말씀과 놀라운 능력이요, 갈릴리 온 지역이 소문이 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온갖 질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누구는 알더라? 귀신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더러운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습니까? 귀신도 알아보는데.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연히 없애려고 왔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알아요. 당신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귀신도 알고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정말 알고 가르쳐야 될 신학 교수들이, 목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뭐가 다를까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비교합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22절이에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은 잘하는데, 그럴듯한데 뭔가 학식이 아주 그냥 누가 들어봐도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요 권세가 있어서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자기 자랑, 도덕과 윤리, 정치와 교리만 얘기해서 졸리기만 하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귀신들도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귀신도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외길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두고 너희들을 두고 이렇게 적절히 예언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듣기 여러분 좋겠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였다면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였다면 무슨 궁리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어느 성도를 막 우리 그룹에서 쫓아내버릴까? 여러분 모였다면 어떤 궁리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 별로 아멘들이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모였다면 이런 궁리를 해야 되는데, 모였다면 뭘 먹으러 갈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 자매들만, 졸고 있는 자매들만 큰 소리로 시작.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아멘.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듣기 거북하다면 여러분도 그들 중 한 사람일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듣기 거북스럽네.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래. 착각하지 마세요. 반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기에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신 내 손잡으라고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나는 건네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세무사는 로마 제국에 고용된 종들로서 황제가 요구하는 세금을 자국민들에게 거둘 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요 자국민들에게는 무엇으로 비춰져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 팔아먹어서 돈 버는 사람, 악질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세리를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고 세리와는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정도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멘. 보세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누가요? 세리들이. 내 것을 빼앗은 저놈.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 누가요? 저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간음한 자보다도 더한 자가 세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세리와는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은 세리와 같은 그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그 공간에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릴까 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돼. 코로나 걸릴까 봐.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하고는 난 레벨이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다르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할 내가 그런 수준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종교인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누구에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의 시선, 옷 잘 입은 자, 예쁜 자, 잘생긴 사람, 권력이 있는 자, 어느 정당을 향해 있나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될 사람,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예수를 따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늘 누구에게 향해야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레위는요 일어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일, 돈 잘 벌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그 일, 직장,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따를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반드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보상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과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다 같이 시작.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길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임.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잠시만요. 나를 따라오너라. 잠시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능력 줘서 보내시겠다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불렀는데 뭘 기도해요? 벌써 누구한테 기도하는? 석가모니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는데 뭘 기도해 보겠다. 아니, 평상시나 좀 기도하지. 뭘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때 예수님 킹 받습니다. 마상, 마음 상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학벌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는요, 더더욱 안 보셨어요. 그냥 자랑거리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언제나 변함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세상 속에서 나 방황할 때에 기다리시며 또 눈물 흘리시 주 찾아오셔서 손 잡아주시니,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은 나의 구주.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 나 주께 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 엎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원신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가게 하십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한 나의 주 예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사랑, 나의 주 예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이 부르심에 응한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훗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의 신분이 뭐였어요? 천한 종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한 종이 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는 못 되어도 진실을 말하는 증인은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 그래서 마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21절에는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모였느냐 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레위의 직장 동료들이었을 거예요. 왜? 세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른 거예요. 오늘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를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헌신의 결단이 123천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여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율법학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을 걸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해,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거 보세요. 억양을 보세요.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이거예요. 저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당신의 선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예언자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의 선생은 죄인일 뿐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샐러드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과 율법의 기준으로 철저히 자신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며 저들은 죄인이란 생각으로 판단과 정죄하면서 구별짓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달라. 너희와 나는 같지 않아.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은 철저히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요, 귀가 참 밝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십니다. 이불 속에서 하는 말도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 꽝시랑 너 뭐라고 했냐? 다 들으신다니까. 율법학자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17절 말씀이죠. 큰 소리로 지구가 떠나가도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이 말씀,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의회의 팽팽한 그 기싸움으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갈 병원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많던 의사들이 없어요.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의사는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의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단 아픈 사람부터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라 박사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밝히는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그 특권층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의사들, 말할 것도 없이 환자가 없다면 의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고가 없다면 보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국민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는 우리나라 1% 사람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현 시대 아닙니까?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기득권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권의식 내려놓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죄인이 될 때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같이 잘 산 사람이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들과 종교인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내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워졌네, 옷을 갈아입겠죠. 그러나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 씻지 않아요. 저처럼. 저는 얼마나 깨끗하지 아십니까?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목욕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깨끗하니까.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맨날 향수 뿌리고 다니잖아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할 때 목욕탕 가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죄인만이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의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찔린 것은,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자신을 죽이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든 용서받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왜 주님 피를 흘리셨나? 왜 주님 그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왜 주님께서 십자가셨을까요?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그 길 걸으셨나? 왜 주님 영광 머리.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게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채찍 나를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님의 상처 날 거룩게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채찍 나를 치유.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오른손을 주님 향하여 높이 들며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의 피,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여러분, 코로나로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 뭐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에. 야, 생각을 바꿔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너 때문에.
그래서 이 곡을 묵상하면서 이 곡을 쓰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지. 예수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비로 없으신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출신과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를 증오하면서 모함으로 십자가 처형을 시켰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조차도 사랑하셨어요.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셨고요, 3번씩 부인하고 저주가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낄낄댑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외치셨던 7가지 외침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 가짜는요 실언과 말뚝가예요. 나무목 위에 더할 가짜, 나무 위에서 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나무 위에 매달리셔서 외치시는, 힘을 다하여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형화한 글자가 저 가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형화하고 있는 이 가짜 가상칠언, 그 첫 번째 외침 용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용서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7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가상칠언 말씀으로 특별 저녁 집회 기도회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했던 일 너희가 이 일들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첫 번째 외침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었던 그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레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일어서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찬양은 중국 교회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갖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왕이 되어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현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이 찬양을 만들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길을 그럼에도 가겠습니다. 화려한 꽃길이 아닙니다. 환영받는 길도 아니고 박수받는 길도 아니고 축복의 길도 아니고 성공의 길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들조차도 세상의 세상적인 성공이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포장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길을 가겠느냐? 사람은 주님이 꿈꾸신 교수형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결단하는 사람들 오른손 높이 들고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이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아.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갑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과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위에 살리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우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살리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증언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피와 살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변호사는 되지 못했지만 증인은 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